오늘 우리는 예수 해출급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세 번째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3절에서 9절에 주어졌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지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앞서 있었던 10절에서 12절에 주어졌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비유의 성격, 그 예수님과 내적 그룹과의 그런 대화로 인하여서 이 앞선 비유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비유의 성격,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비유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예수의 비유를 포함하여서 그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대상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내적인 그룹인지 내부인인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자들인지 외부인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단락에서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질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수수께끼처럼 들려졌던 그런 저 바깥에 있는 자들, 그들과 유사한 이치에 놓여진 것은 아닐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유의 해석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내부인들을 깨우쳐서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 그리고 비유 설명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이 13절 한 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대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13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단락의 서두에 온 것은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 즉 내부인들의 무지가 강조된 것이죠. 앞서 외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접근이 허용된 자들로서 내부인, 내적 그룹이라는, 예수님의 그 내적 그룹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은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내부인과 외부인,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 이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앞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 내적 그룹에게 이 비밀의 심층적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주도권이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내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시의 비유, 그 비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나머지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이 비유가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방법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처음 주어진 이 비유의 강조 그리고 요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 또는 씨 혹은 네 종류의 땅, 이것이 비유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 로고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과 비유의 결론이 그 네 종류의 다양한 땅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국 놀라운 결실을 맺는 데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비유의 중심은 이 씨에 빗대어진 말씀, 이 말씀의 생명력에 있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의 수용자를 뜻하는 땅, 이 땅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수용자, 이 땅이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듣다. 이 듣다라는 표현이 이 비유의 단락에서 13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비유의 관심이 이 말씀을 듣는 수용자, 즉 청자에 맞춰져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의 그 핵심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듯이 쉼없이 이동하시면서 사역해 오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앉으셔서, 우리가 1절에서 보았죠.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네 종류의 땅의 씨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이어서 내적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내부인들에게 해석까지 덧붙여진 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기능은 12제자를 비롯한 그 내부인들, 내적 그룹에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다양한 자세, 땅의 상태이죠. 다양한 자세에 대해서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의 땅과 같은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도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요지는 씨에 비유된 말씀, 이 말씀의 능력, 생명력, 그리고 청자, 이 듣는 수용자, 말씀을 수용하는 그 청자의 태도,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유의 이러한 이중적인 강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근간이 된다,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말씀을 전하는 자, 로고스를 전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된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뿌리시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언급하는 것이죠. 엄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상속자,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포도원 상속자 비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비유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은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먼저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주어집니다. 즉각적인 그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죠. 길가의 은유적 의미가 완고함, 딱딱함이라고 했습니다. 완고함, 딱딱함. 그러하기에 떨어진 씨가 그곳에 안착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죠. 길가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자세, 딱딱함, 완고함, 결과적으로 사탄의 침입만 불러올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인물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그 완고함을 가진 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마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따르면 그들이 가지는 적대적인 태도는 이 사탄의 방문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불들려 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이 사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옛시대의 특징인 그 악의 다스림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적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죠. 특히 이 말씀을 즉시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받지만 사탄이 즉시 빼앗아 버리는 그 길가와 같은 사람이 가진 문제는 분명히 극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돌밭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뿌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 뿌리를 이 땅에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돌밭은 돌로 된 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는 그 씨가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 그것은 돌이죠. 명백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말씀은 수용한 것은 잠시이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즉시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이 주에서 언급된 것처럼 돌밭의 비유는 네 비유 중에서 네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설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돌밭은 이 제자 그룹에게 특별하게 적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별명을 주셨을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죠. 별명을 주셨습니다.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긴 설명을 할애하면서 베드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 흐름과 돌밭에 대한 이 긴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동안 제자들이 자기 성찰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리라. 그대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돌밭에 있는 자들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역 초기부터 교훈적인 경고를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역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열매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힐 가능성이 다른 밭보다, 길가보다, 돌밭보다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문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라나도록 그들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그런 걱정과 욕심에 의해서 숨통이 막혀서 마지막 결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중에 하나로 묘사된 세상의 염려, 이 시대의 걱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시대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시대를 뜻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의미로 세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주로 지금 현 시대, 현 세상과 다가오는 그 새 시대, 새 세상을 구분할 때 사용하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통치하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걱정이고, 가시덤불과 같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의 원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현 시대의 지배의 원리인 이런 걱정과 속임과 욕심에 의해서 결국 자라나지 못하고 질식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길가와 돌밭과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들로 지시한 것과 비교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말씀하는 길가의 이들, 돌밭의 이들, 그리고 가시덤불의 어떤 이들, 세번역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표현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후토스, 알로스라고 합니다. 후토스, 이 길가와 돌밭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후토스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알로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알로스는 이 맥락 안에서, 이 해당 맥락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대상, 사물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본다라면은 이들이라고 표현된 가운데 가시덤불에 속한 이들은 알로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건 이야기에,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등장할 인물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 길가의 사람들, 돌밭의 사람들까지는 지금까지 경험하였지만 이제 가시덤불에 있는 자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부자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아서 살려두려고는 했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 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처형해달라고, 참수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심히 근심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키고자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이 두 사람, 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젊은 관리, 부자, 이 사람과 부자 청년과 또 헤롯은 현 시대의 가치관인 재물 그리고 명예, 이 두 가시에 찔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접속사가 쓰입니다. 카이라고 하는데요. 카이, 그리고 뭐뭐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접속사 카이에 의해서 세 동사가 병렬 관계로 나열되어 있고 열매의 양 역시 3배, 30배, 60배, 100배로 묘사됩니다. 듣고 받아들여 맺는다, 열매 맺는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특히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열매 맺기 전에 그 중간 단계를 묘사하는 받아들여라는 헬라어는 파라데코마이라고 합니다. 파라데코마이, 받다, 영접하다라는 뜻의 동사 데코마이에 강조를 하는 강조형 접두어 파라, 이렇게 해서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은 자가 열매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서 품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속한 이들을 말씀하시고자, 지시하시고자 에게이노이라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시대명사는 이런 객관적인 거리, 여기, 저기, 이곳, 저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심리를 알려주는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에게이노이라는 이 단어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단어로 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시하신 것은 그런 인물이 아직 주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또는 그런 인물들이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길가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났죠. 그리고 돌밭에 관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때 부자 청년과 헤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관한 사람들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미래에 나타날 사람들이겠지요. 이 좋은 땅에 유력한 그런 예를 든다라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그 앞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갔던 여인들, 그리고 이제 후에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죄하도록 초청받은 그때의 제자들, 지금의 제자들이 아닌 그때의 제자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에 받고서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될 그런 미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에게이노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일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에게이노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비롯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 있어도 말씀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말씀의 해석은 영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영적으로 사탄에 사로잡혔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심리적으로 세상의 염려, 재물들에 대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죠. 이 비유를 비롯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인생을 다스리는 작업이고,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서 재물과 권력 등의 그러한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수련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싫어하는 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부단히도 사탄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분투의 과정, 수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 18절의 말씀은 씨앗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죠. 씨앗은 말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을 씨앗에 비유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새 언약의 체결도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출애굽을 이루셔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의 모습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서 새로운 땅에 심어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그 예언을 떠올려줍니다. 예수님의 그런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그 백성 위에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좋은 땅이 맺는 그 풍성한 결실에 대한 묘사,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가지는 그런 주제적인 유사성 속에서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이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자신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 출애굽의 사역은 씨앗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죽던 씨가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로 맺어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이런 반복되는 씨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이 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통과해야 하는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사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도래한 새 출애굽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미랄이 씨앗이 땅에 묻혀 죽고 다시 살아 열매를 맺는 과정과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사역, 그 사역에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죠. 사탄이 이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죠. 외적인 박해나 그런 내적인 욕심도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새 출애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그러한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은, 새 출애굽의 사역은 살의 음모로 돌아왔고 믿음 없는 자 앞에서 그의 능력과 가르침은 열매 맺지 못하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무덤은 새 생명이 잉태되는 새 창조의 모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해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출애굽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 역시도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사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딱딱함은 벗어버리고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벗어버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걱정과 그러한 유혹과 염려들, 욕심들은 다 벗어버리고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롯이 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분투의 과정, 영적인 그 싸움의 과정들을 지나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서 그 말씀의 생명력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새 출애굽의 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딱딱함 같은 모든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들을 버리고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싸워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